5월 4일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오늘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개의 문턱에서입니다. 한 개의 문턱에서, 한 개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18일 국민일보의 성경의학 칼럼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카네기 멜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랜디 포시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박사님은 사람을 벽 앞에 세워두는 실험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벽 앞에 세워두는 실험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벽 앞에 세워두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벽 앞에 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발길을 되돌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벽 앞에 서자 벽 뒤가 궁금해서 벽 뒤를 넘어가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시 박사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관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는지를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사회를 주도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한계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짓고 한계에 맞닥쳤을 때 자신의 위치를 결정짓고 자기 스스로 결정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발전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우연히 접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낭망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슬플 일도 불안해할 일도 없이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이라는 광야는 끝없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우리들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은요. 자,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눈물 겹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인데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을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냐립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 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 자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 전체가 멸망이라는 이런 대위기 속에서 선민 공동체,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능성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과 평안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46편이요. 자,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냐립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 위기에 처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의 성읍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도 지푸라기 하나 잡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그야말로 심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수르군은 빨리 항복하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포기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함으로써 아수르 왕 사네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한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리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 인류에게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늘 떨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셀 수 없는 많은 위기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또 괴롭혀 왔습니다. 요즘 또 새로운 팬데믹으로 코로나 팬데믹, 요즘 또 새로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 사회, 가정, 개인에게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 노심초사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읽어봐도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광야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쑥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 안에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류가 인생의 광야에 던져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도 태평성대를 이루며 어떻게 됐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자신의 힘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환경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극복하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디에 무릎 꿇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주저앉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한계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사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믿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확실히 진 것 같은 상황,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시편 46편 말씀처럼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며 환난 중에서도 편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지지자, 내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도 포기형 인간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자신들의 한계의 문턱에서 절망했습니다. 본인들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포기하기를 권유합니다.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현실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월 한 달이 아주 영육간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제 옆에서 저를 늘 지켜보시는 엄마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가슴 아파하면 엄마도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엄마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점심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내가 좀 괜찮아지면 같이 또 괜찮아지시고 늘 내 감정, 자기 자녀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맞추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엄마가 늘 기뻤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되면 엄마는 기쁩니다. 당신의 자녀가 평안하면 엄마는 평안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찬송가 579장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579장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쩌면 저희 엄마, 제가 본 엄마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지는지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쓰여진 거 보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울 때 우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니 이제 평안이 왔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맡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니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또 이런 게 있죠.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평안이 없으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몇 날 며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므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넘으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잘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찬양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이 참 행복일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평안이 참된 평안일까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쁨이 참 기쁨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넘실대는 파도처럼 늘 요동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시편 46편의 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도 보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는 공부도 주님 내 자녀가 하는 공부도 미래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빚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